여러분 신천지 그러면 이만희 교주가 생각이 날 겁니다. 자신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고 자신이 재림한 예수라고 말하는 이 사이비 교주를 믿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은 지식이 있고 그들은 이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이비 교주의 말에 속아 넘어갔을까요? 특별히 여러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그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세계의 그 이단들의 시작은 사실은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잘못된 말을 듣고 그것을 믿어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신천지에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어느 날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있는데 자주 보아온 큰 별이 하늘 저 위에 가까이 왔으며 3일간 계속 보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로부터 온 영인을 만나게 되었다. 이게 시작이에요. 3일 동안 큰 빛이 비쳤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에서 온 영인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영적인 존재가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죠. 이 경험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이만희 총회장은 요한계시록 전장에 이루어진 사건을 경험했고 계시의 책도 받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교회들을 위해 성취한 계시록을 전달하기 위한 대언자, 매개자,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을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모두 다 사실 성경을 가지고 교회에 접근해 왔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이비 교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아버지 안산홍과 하나님 어머니 장길자, 그죠? 어떻게 이런 걸 믿을 수 있을까? 이 시간에 눈동자가 흔들리시면 안 돼요. 흔들리면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내용인데도 그들은 뭐 하더라는 거예요? 믿더라는 거죠. 그들이 이단들의 사이비 교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안에는 의사들도 있고 교수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똑똑한 판검사도 많다고 말합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것을 믿게 되었을까? 인간은 사실 어떤 내용을 들으면 우리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계속 듣다 보면 특별히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 속에 해결되지 않은 질문을 역공하여 질문하게 되면 그 질문에 대하여 당황하게 되고 그들이 제시하는 그 질문의 답을 우리가 들을 때 그들이 진짜일 수도 있다는 그러한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단 가운데 빠지게 되는 잘못된 믿음으로 들어가는 첫발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죠.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적이에요. 표적. 뭔가 신비하게 있는 거죠. 신비한 거. 제가 경험한 신비를 이 시간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충분히 한 시간은 풀 수 있습니다. 표적을 보고 그 다음 기적적인 일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적적인 표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제가 말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 사인을 보내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 표적이 있습니까? 7가지 표적, 7가지 사인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첫 번째 표적 이후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고치시는 사건, 그 표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표적을 만나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네 번의 유월절 중에 두 번째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6장에 가면 바로 1년이 지나서 세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시지 아니하고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는 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5장과 6장 사이에 1년의 시간이 지나버리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유월절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만 봐요? 표적만 봐요. 표적만 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는 거죠. 오늘 38절, 47절, 43절에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내신 누구를 믿지 않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죠.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떤 표적을 보여주고 어떤 일을 행하셔도 어떤 말씀을 행하셔도 선포하셔도 그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는 거죠.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온 사람들을 맞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온 이만희가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다 그러니까 안산홍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어머니다 그러니까 장길자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던 인간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근방부터 시작해서 주후 120년 사이 유대 땅에는 끊임없이 누가 나타났어요? 메시아가 나타났어요.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났어요. 그럴 때 그들이 그냥 나타났을까요? 그냥 메시아라고 주장했을까요? 아니요. 많은 기적적인 일들과 많은 인기와 지지를 얻으면서 역사 속에 나타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를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요세푸스가 유대 땅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진짜 메시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5장 1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범한, 율법을 범한 예수를 죽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율법을 범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겼던 그 신성모독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들은 예수를 뭐 하려고 확정합니까? 죽이려고 확정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데스다 연못가에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런 표적을 행했냐, 내가 어떤 존재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는 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했고 나는 왜 하나님이냐라는 것에 대한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 그들이 고발하잖아요. 어떻게 고발해요? 너 사형이야, 율법에다가 고발하는 거예요. 너 사형이야,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변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호를 하는데 변호를 하려고 그러면 누가 있어야 돼요? 유대법에 의하면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줄 증인이 필요한데 오늘 앞에 본문에서는 세 명의 증인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누군가 하면 3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이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증인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두 번째 증인이 나타납니다.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두 번째 증인이에요. 누가 증인을 증명해요? 하나님이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친히 땅 가운데 보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금 증언하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 증언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세 명의 증인이 나타났던 거예요. 두세 명의 증인만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증명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죠. 그들은 종교적으로 보면 상당히 거룩해 보입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종교적 예식과 제사를 아주 훌륭하게 치러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설 명절 시작 이날까지도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오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검해 봐야 돼요. 나의 믿음이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인가? 오늘날 예배당도 아름답고 신앙의 행위도 있고 무엇인가 예배하는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그 모습, 여러분 정교화되고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고 멋진 예배를 드리고 있고 멋진 음악과 소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뭐 한대요? 안 믿는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믿음은 왜곡되거나 잘못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믿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이 말씀에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왜 온전히 믿을 수 없었는가, 왜 믿지 않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당연히 첫 번째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를 믿지 못했는가 하면 여러분 자기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거래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좀 쉬워요. 그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의도적으로 찾아오셨고 내가 너를 고쳐줄 테니까 너 나한테 헌신해라 라고 말하는 이 거래의 관계라면 상당히 쉽게 설명이 돼요. 그러나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이 38년 된 병자의 만남은 인과관계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네 자리를 들고 가라라만 말씀하셨지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도 하시지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 거래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쉬워요. 하나님 내가 헌금을 할 테니까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십시오라고 생각하고 거래로 생각하면 헌금하는 게 훨씬 더 쉽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주식을 1억 투자하겠는데 3배만 불려주십시오. 그 중에 1배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거래라고 생각하면 훨씬 신앙생활이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신앙생활은 거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래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결국은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은 이 거래를 통해서 누구의 영광을 취하기를 원하는가? 오늘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서로의 영광, 인간의 영광을 구하며 그들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성전 중심으로 하여 그들은 지금 자기 영광을 위하여 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자기 영광을 빼앗기면 죽는 것처럼 힘듭니다. 모두 다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두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것이 가장 잘 포장되면 여러분 종교라는 이름으로 아름답게 포장되고 종교라는 것으로 포장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영광스러운 상을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고백에 그냥 머물러 있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도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분이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 충만하셨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걸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일하신 분이시나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하셨어요. 복종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을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은 교회 안에 있다 그래서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거룩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속성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이라는 신학적 단어, 성경적 단어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죄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죄로부터 분리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한 분이세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거룩이 우리에게 적용되는데, 여러분 죄로부터 분리되는 게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분리됐어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분리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분리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분리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죄로부터 분리된 것에 우리는 거룩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거룩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죄로부터 분리시키시는 그 복음의 영광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4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앞으로 사람들이 거부할 거예요. 누구도 거부할까요? 제자들도 거부해요. 오병이어, 바로 6장에 나와요. 오병이어 표정을 행해서 모든 민중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인간들이 원하는 영광 자리에 서십시오 말할 때 예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십니까? 거부하십니까? 거부하신다고요. 제가 서론에서 왜 저와 여러분 오늘 신앙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한국교회 역시도 하나님 아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영광을 취해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 그 이름 교회 속에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갈 가장 위험한 인물은 누굴까요? 저죠. 그죠? 제가 아내가 그런 말 해요. 아이고, 예전에 제가 그냥 이렇게 목회하기 이전에 정사모가 병원에서 이렇게 명절이 되면 제가 늘 하는 일이 있어요. 원장실에 있는 뭐를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선물들, 각종 선물들을 차에 실어서 집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래요. 여보, 지금쯤 되니까 이제는 요즘 병원이 불경기라서 선물이 안 들어온대요. 선물이 안 들어오는데 목양실에 가니까 선물이 이렇게 많네. 어느 순간 여러분, 내가 받는 영광, 내가 목사로서 받는 이 영광이 과연 적절한 영광인가? 목포에 아주 우리 교단은 큰 교회가 있어요. 개척하셔서 참 많이 부흥한 그런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지난 주 중에 이제 은퇴하셨어요. 은퇴식을 하는데 저도 그냥 이렇게 아이고 평생 목회하셨으니까 은퇴식을 유튜브에 올려놨길래 한번 쭉 봤어요. 근데 갑자기 보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수고는 참 많이 하셨지만, 그러나 그 은퇴식 2시간 내내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보다 그분이 평생 목회했는 그것에 모든 사람들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더라고요. 누구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지 않는 채 조그만 개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도 늘지 않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 목사님들 많을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이 사실 시간이 지나고 뭔가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많은 것을 얻으면 내가 더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인간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 속에는 늘 뭐가 있었습니까? 사실 38년이라는 그 시간보다, 그 병보다 그 사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원망과 저주와 자기 거부당한 것에 대한 분노가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죠. 결국은 자기가 자기의 영광을 취하지 않은 인간, 그 영광이 자기에게 오지 않으면 여러분, 인간은 뭐 합니까? 예수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화려한 옷을 입고 살지만 그 성전 뒤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 죽어버린 종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영광을 취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에서는 결코 믿음이 자랄 수 없다, 참 믿음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십시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언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거예요. 다시 물어보십시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 영광 받을 일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의 믿음은 날마다 불로 연단하는 것 같을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입이 딱 닫히죠. 아니요. 하나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지금부터 주십시오. 이 땅에서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물어보겠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이 땅에서 하나도 없고 주님 오시는 그날만 그날에 이것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을 참아내시겠습니까? 인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없느냐 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영광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거죠. 내 영광이 훼손된 그것 때문에 그걸 우리를 뭐라 그래요? 상처라 그래요. 그게 원망이에요. 나는 왜 이걸 안 주십니까 하나님? 원망이더라고요. 두 번째 그들이 왜 믿지 않는가, 믿을 수 없는가 하면 성경을 연구하지만 예수님께 오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지만 예수님께 오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베스트셀러입니다. 베스트셀러인데 얼마쯤 팔렸느냐? 여러분 데이터가 없다 하더라고요. 추측하기에 40억만 부가 팔렸대요. 40억, 그죠? 성경책이 팔렸는데 40억 권이 팔린 거죠. 그래서 제가 AI에게 또 물어봤어요. 성경이 왜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느냐라고 물었더니 AI가 이렇게 대답해요. 위로와 삶의 지침을 제공하는 책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래요. 다시, 삶의 위로와 삶의 지침을 제공해 주는 책으로서 지속적으로 그 수요가 유지되기 때문에 성경은 베스트셀러라는 거죠. 그리고 문화적이고 심리적 요소를 보면 경제적 불안과 전쟁, 팬데믹 등의 위기 상황 가운데 성경이 정신적 위로와 희망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잘 팔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성경에 그런 기능도 있죠. 성경을 보면 위로도 얻고, 성경은 여러분 교육학적으로도 좋고, 성경은 양심을 다듬는데도 좋죠. 성경은 위로받기도 좋아요. 특별히 불면증에 상당히 좋죠. 상당히 치료하기에 합당한 책이에요. 그러나 과연 물어보십시다. 성경이 과연 그런 책인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과연 그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책인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의 전문가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다 외울 만큼, 우리는 지금 목록 외우기도 힘든데, 구약 39권 책 이름 외우기도 힘든데 그들은 본문 자체를 다 외울 만큼 대단한 학파였습니다. 특별히 힐렐 학파라는 그 학파, 샴마이 학파, 예수님 시대도 힐렐 학파들이 있었거든요. 율법을 연구하는 이 학파들 중에 힐렐 학파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더 많이 연구할수록 생명을 더 많이 얻고, 사람이 율법의 말씀들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내세의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죠?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은 것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본문의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 시대에 구약 성경을 연구하던 그들도 이 성경 안에, 구약 성경 안에 뭐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지금 성경을 연구하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연구했는가 하면, 헤롯에게 동방박사가 찾아왔을 때 메시아가 어디에 나느냐, 왕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말할 때, 날 것인가라고 말할 때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어디에서 난다고 그들이 맞췄어요? 베들레헴에서 날 겁니다까지 다 알았단 말이에요. 몰랐던 게 아니란 말이죠. 다시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역시 그들은 늘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성경을 사모했습니다. 성경 안에 영생이 있는 줄도 알았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도 알았습니다. 어디로 올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영광이 훼손되는 그 일 가운데에서 절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에게로 갔다 가지 않았다?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 안 해도 됩니다로 가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연구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우리의 지성을 통하여 이 성경을 연구하고 내용을 알고 믿으라고 분명히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여러분 앞에서 보셨듯이 수많은 이단들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대부분 말하는 직통계시에서 나왔습니다. 직통계시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본적인 여러분 신학 정도만 알아도 누구에게 안 빠져요? 여러분, 안산홍에게 안 빠져요.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그들은 안산홍이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안산홍이 죽으니까 뭐를 만들어내요?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누구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해요? 하나님을 뭐로 구분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니까 이걸 자꾸 남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학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산홍이 아버지고 그의 아내 이름 뭐죠? 장길자가 어머니면 우리 바로 물어봐야 돼요. 그럼 할머니는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할머니는 어디 있어요? 할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물어봐야 돼요. 그것만 물어봐도 답해요, 못해요? 못해요. 뻥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조직신학을 모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걸 모르니까 그런데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역에서 마귀가 쉽게 활동하는 거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도, 자기의 신념이 명확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의 그 모든 영적 경험이 성경 위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그들을 휘어잡아 이 땅 가운데 사이비 이단이 등장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공부해야 합니다. 말씀은 연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모세도 예언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노아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미 모압 평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 같은 선지자 메시아를 내가 땅 가운데 보내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시편에서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32편 17절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여기서 등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었고 그 세례 요한의 다음 따라오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던 거죠. 성경을 연구하면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신학과 자기의 그러한 정보 성경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결국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봉독하십시다. 또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또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느리라. 이렇게 하느리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그냥 계속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데도 누구를 발견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데도 그냥 자신의 신학적인 만족과 정보의 만족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가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대주로 이어집니다. 그들이 왜 믿지 못할까요?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랑은 언제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하나만 있어야 될 존재는 하나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자를 사랑하는데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그죠? 우선순위가 없이 여자를 사랑할 때, 아내를 사랑할 때는 여러분 이건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죠? 제가 아내에게 당신을 사랑하는데 나는 당신은 1번으로 사랑해. 그리고 2번은 다른 여자 사랑해. 이게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모든 기본적인 우리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사랑인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왜 안 믿는가 하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들 속에 누구 사랑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많은도다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결국은 사랑하는 거죠. 결국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이 있을 때 결국 믿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 믿음이 들어오면 결국 뭐를 얻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까지 이르지 않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뭐로 보는 거예요? 거래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간지 거래의 대상으로 보며, 여러분 사랑해도 여러분 또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은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신 것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과 거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헌금도 거래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했으니 30배, 60배, 100배로 돌려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랑으로 반응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헌금이고 우리의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사형죄라고 고발해요. 안식일법을 어겼습니다. 신성모독했습니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마지막에 반대로 다시금 예수님이 검찰이 되어서 뭐 할까요? 앞에는 예수님은 자기를 변호했어요. 예수님은 변호사기도 하고 뭐도 돼요? 검찰도 돼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변호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뭐를 하느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45절, 46절,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예수님께서 손가락하는 거예요. 지명하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를 고발하고 있다. 뭐가? 율법이 너희를 고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의 글을 뭐로 이해해요? 율법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요, 믿으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극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생각을 빨리 지워야 돼요. 여러분 나는 아무 생각 없는데,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나는 살아가는 게 문제도 없고 뭐 일상도 별로 문제가 없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빨리 지워야 돼요. 왜냐하면 영혼이 죽어있는 절망을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죽어있는 영혼의 시체의 절망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 밥 먹고 직장 다니고 월급 받으니까 그냥 아이들 별 문제 없으니까 잘 산다라고 말하는 그 생각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문제투성이에요. 문제투성인데 어떤 문제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율법을 통해서 선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빨리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1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고,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뒀어요. 여러분 성경은 일부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단 말이에요. 이 죄 아래 가뒀다는 말은 문제 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모두 다 문제투성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선함으로, 의로움으로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극복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죄 아래에 가두어져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믿음의 자리까지 도달하시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표적을 행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안 믿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한번 잘하면 말해봐라.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 끌려왔지. 예배 안 드리면 마음이 찝찝하고 한 주간 위로를 못 받을 것 같아서 내가 여기 왔지. 믿을 생각은 별로 없단다. 적당하게 믿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왜 못 믿느냐? 여러분 끝까지 나의 영광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라고 생각하시는 말하는 그 포인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처는 사실은 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잠시 빼앗아 보면 내가 어떤 자인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불로 연단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빼앗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주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목회를 해보면요, 이 집은 지금 절망하고 있는데 이 집은 지금 하나님 뭐를 주셔서 기뻐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 그래요, 그죠? 금요일 날 밤에는 장례식, 토요일 아침에도 발인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인도를 해야 되고, 토요일 점심 때는 뭐를 해야 돼요? 결혼 예식을 진행해야 되고, 주일날은 신생아가 온 것을 축복기도 해줘야 되고, 주일날은 주보에 장례식 광고를 해야 되는 게 목사예요. 한 집은 죽어나가는데 한 집은 생명을 얻어 기뻐해요. 그런데 여러분 원칙을 모르겠어요. 원리를 모르겠어요.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원칙을 만들고 원리를 만들어내는 게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라고요. 자기 영광을 구하며 믿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연구하지만 예수님께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가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 올바른 믿음이 자리 잡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